구약 성경 여호수아 21장입니다. 352페이지, 구약 성경 352페이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43절부터 우리 조금 길지만 22장 6절까지 함께 좀 읽겠습니다. 43절, 21장 43절부터 22장 6절까지, 22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7월 25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른 이의 동기를 오해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경우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어려움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적절한 대화가 없거나 충분한 소통이 없는 경우.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전달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말하는 거고요. 소통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와 뜻을 분명히 전달하여 그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통이 온전히 됐다라는 건데 이렇게 소통이 없는 경우 그러므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나 잘못된 이해를 가짐으로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나중에 나는 얘기했는데 왜 너는 못 들었냐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처받고 힘들어하다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책임 전가해서 나중에는 관계가 단절되기까지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심산회하게 대화하고 소통했다면 또 어떤 상황을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또 대화했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님께서 오목협회 회비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목협회는 이제 병원이 내는 회비가 있고 오목들이 내는 개인 회비가 있는데 저는 그 개인 회비를 개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제 회비만 그냥 쏠랑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목협회 개인 회비라고 해도 우리 병원이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몰랐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했으면 이해해달라. 이런 내용을 대화하면서 잘 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원래 자신들의 땅 소유였던 요단강 서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을 주셨다는 건 끝나고 이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받았던 땅인 요단 저편, 요단 서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인데 요단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서 이 서쪽에는 므낫세,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 또 르벤, 또 갓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 서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건너는 이 세 지파에게는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 요단강이라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지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강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딱 있으면 딱 그냥 거기서 이제 지리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 같은 지파인데 요단을 기준으로 건너가게 되면 이제 나머지 8지파 반과는 교제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징표로 당시에 실로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실로에 있었던 제단과 같은 모양의 제단을 자신들이 거주했던 그 땅에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과 의도는 순수한 마음과 의도였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도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건데 이러한 모습이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러한 모습이 우상 숭배를 저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단을 쌓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13,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정해져 있는 제단과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 제단을 쌓자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그냥 판단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15절에도요.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전혀 의도와 방향과는 다른 오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8지파 반은 지금 이 세 지파 반의 모습을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칼을 들고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끝나자마자 동족 상잔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는 소통과 또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서편에 요단 서편에 있던 이 지파들이 자신의 염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떠나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가 잊혀지지 않을까?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또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 있지만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혹시 우리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남과 북이 분단되어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그 8지파 반과 미리 소통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서편에 있는 지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나머지 여기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먼저 군대를 소집하지 말고 사람을 보내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봤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들이 처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또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섣부른 판단이나 오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관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 동료들과 솔직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또 나의 행동과 결정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오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소통하고 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고 너희는 보았지만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소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들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배쳐가며 나중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최악의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그 결과는 망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분들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들은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소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또 내가 원하고 의도하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실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작했고 그렇게 삶을 살고 이 아침에도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얼마나 수월하게 또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과 사람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가 그 일에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여러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료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 또 그러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실천하며 소통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말했다고 해서 소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해를 했는지 상대방이 정말 충분히 그것들을 공감했는지 아버지 잘 알 수 있는 마음과 또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의 말과 행동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않도록 오해를 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일터에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함께 이 마음들을 모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는 소통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료와 좋은 소통을 하는 귀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함께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일터가 되도록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터로 만들기 원하는 사랑 플러스 모든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사랑하는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좋은 하루 되세요.